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와 그리고 천상의 나라의 아름다운 원리에 대해 저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정신을 저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신적인 나라의 그 아름다운 질서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민수기 24장 2절에서 7절,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발라암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오로의 아들 발라암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골짜기처럼 뻗어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그의 불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그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진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민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민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대략 한 2년 전부터 쓰여져 있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자, 오늘 이 1독서 민수기 2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앞의 내용을 미리 좀 여러분께서 주지를 하셔야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줄에. 여기 지금 발라암이 등장하고 발락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 발라암이라는 사람은 예언자예요. 예언을 하는. 이 예언자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왜 보냈냐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땅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살으려면 그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압 임금인 발락 입장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길을 터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근동에 있었던 발라암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와서 저렇게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들어오면 이제 우리나라는 끝장난다. 여기까지 다 차지하고 해를 끼칠 거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퍼부어달라. 이런 것을 요청하려고 자신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근데 발라암이 그럼 잠시 여기 기다려 보시오 하고 예언자니까 하느님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을 돌려보내라. 너는 저들과 함께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발락이라는 그 모압의 임금이 보낸 신하들을 첫 번째는 돌려보내요. 그랬는데 돌아와서 이제 신하들이 아예 발라함이 우리랑 같이 안 온답니다 하니까 그 발락이라는 왕이 더 지체 높은 신하들을 보내서 제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걸 또 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왔으니까 발라함이 하느님께 어떻게 할까를 여쭤봤더니 아버지께서 너는 그러면은 저들을 따라서 가되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제 두 번째 온 신하들을 따라서 이제 가게 돼요. 그 발락 왕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갔는데 오늘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라고 해서 갔잖아요. 근데 발람이 오히려 축복을 해 주는 예언 말씀을 하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신 24 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발람에게 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신하들을 보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백성은 내가 축복한 백성이니까 네가 함부로 그렇게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첫 번째는 안 따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또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따라가되 내가 하는 말만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야 된다." 하셔서 여기 와서 막상 그 백성을 보고 예언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축복하는 말만 계속 하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발라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적은 부분, 그 부분을 보신 겁니다. 그 무렵 발라함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로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자,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죠. 그 천막과 거처가 어쩜 그렇게 좋으냐고 축복을 합니다, 오히려. 골짜기처럼 뻗어 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자, 이렇게 물이 넘친다. 그다음에 씨가 물을 흠뻑 먹는다. 이것은 다 풍요의 상징이죠. 이 당시에 물은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친다는 거는 그 정도로 풍요한 것의 상징이에요. 또 여기 씨가 물을 흠뻑 먹는다는 것도 그 새싹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어떤 생명력의 상징, 이런 다 축복의 내용이죠.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아, 지금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보잘것없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임금이 아각보다도 더 뛰어나고 앞으로 위세를 떨칠 것이라고 예언까지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여기 2 절부터 지금 여러분이 보신 7 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다를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영이 그 예언자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예언자는 그냥 말할 뿐인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울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자, 눈은 뜨이게 된다. 자신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지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이야기한다, 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진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자,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 것이다를 전반부에서 예언하고요. 지금 17 절의 내용은 무엇까지도 예언을 하는 거냐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까지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벌써 이때부터. 이 민수기 시절부터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기 보면 별 하나가 솟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언을 하죠, 지금. 별 하나. 이거는 훌륭한 사람을 뜻해요. 별 하나라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날 건데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즉 왕홀이라는 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왕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스림의 왕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왕홀이 일어난다는 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왕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 시대부터도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왕께서 탄생하실 것임을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왕, 그리스도 왕 이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괴롭혔던 그때의 나라들,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세력을 이 이스라엘에 탄생하시는 왕홀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을 다 부수어 버리고 없애버려 주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술이라고 지칭하는 이 부분은 어 팔레스티나의 유목민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족이 슈트족이라고 있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팔레스티나가 이스라엘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대립 관계였죠. 그렇게 이스라엘과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그런 세력을 다 이 왕홀께서 없애버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주고 잘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벌써 이 시대부터 예언을 했다. 이 발라함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이 복음은요. 선과 악의 싸움, 즉 하느님과 하느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악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세력이신 선이시고 그 예수님께 대적하고 반기를 드는 세력인 바리사의 율법학자, 여기 수석사제들, 백성의 원로들, 이 사람들이 악의 세력이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이 선과 악의 영적 싸움은 늘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악이다 하면은 세상에서 아주 악독하기 이를 데 없는 어떤 무시무시한 살인자나 이런 것을 악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놀랍게도 악 중의 악은 누구였냐? 늘 시대마다 어떤 것이 가장 교묘하고 유려해서 사람들이 악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할 악은 하느님의 일을 저는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자원했던 이런 자원한 봉사자들, 많은 높은 직함과 권한과 많은 영예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살았던 그들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었다라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은 늘 역사상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고, 왜냐하면 그 세력은 사람은 죽어서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 세력은 계승되고 전승되고 발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가장 악한 마귀가 누굴까? 이렇게 분석을 하면
진리를 모르면 세상에 악독하다라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범죄자를 가장 악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러한 것이고 진짜 본질의 나라에서 파헤쳐서 가장 아버지께 많은 모욕과 역겨움과 배은망덕을 드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마귀는 놀랍게도 하느님의 일을 잘해 보겠다라고 하는 세력이었다라는 거.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이 복음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복음에서 배워야 될 거. 예수님께서 마귀랑 어떻게 싸우시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전략, 전술,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다가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물리쳐 이기시냐면 원로와 수석사제가 다가와서 감히 그리스도인 신이신 분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따져요. 그러니까 그런 말 같지 않은 것에 말을 섞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대처하시는가를 유심히 보니까 나도 너한테 질문 하나 해보마. 내가 질문한 것을 답변하면 나도 네 질문에 답변을 해주마. 오히려 이렇게 돌리시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질문도 너무나 탁월하세요. 세례자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거니?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이 키포인트예요. 왜냐?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니 이것도 궁색하고 이렇게 말하자니 이것도 궁색하고 탐탁지 않은 지금 그런 질문을 예리하게 탁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왔는데 그가 하고 다니는 세례가 과연 하늘나라에서 온 거냐 아니면 사람 인간에게서 온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적 머리를 막 써서 대응을 하기를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그럼 너는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왜 안 믿었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그러면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은 그 세례자 요한을 많은 군중이 예언자라고 해서 막 따르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것도 자신들에게 좀 타당치가 않죠. 마땅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겠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 부분을 찔러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할 말이 없으니까 모르겠소. 이렇게 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 하는지 너한테 말 안 하겠다. 이러고 가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대하는 거는 그 악이 어떤 질문을 했다고 해서 말을 섞는 게 잘못된 겁니다. 다른 책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악을 이기려면 악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말을 하든가 아니면 그 자신이 없어. 그럼 침묵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악의 머리에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게다가 인간은 이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발동을 하잖아요. 그럼 막 감성적으로만 치닫게 되지 거기 논리적으로 팩트를 딱딱 던져서 그 팩트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예수님은 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이 마귀 세력과 싸우시는 걸 보면은 항상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셔서 그 진실 앞에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게 이게 마귀를 패배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만큼 그렇게 원리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어 인간적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불구자적인 요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마귀에게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싸움만 더 커지고 감정만 상하고 답은 없는 이상한 것에 휘말리는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랑 싸울 때는 아예 그냥 침묵을 해 버리든가 혹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에 근거하여 팩트로 딱딱딱딱 이야기를 해서 그 팩트에 아무도 반론을 할 수 없는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영적 싸움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악을 이길 때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 이 복음에서도 배워야 되는 것은 악을 어떤 나라에서 대하셨는가.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섞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신이신데도. 섞지 않으세요. 마음을 섞거나 거기에 푹 들어가서 임발부에서 뭔가를 하는 걸 안 하시죠. 그냥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성경의 근거에서 딱딱 진실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면 A도 B도 답할 수 없는 그 정확한 쐐기를 박는 질문을 딱 하나 던지시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을 통해서 '아 악은 저 나라에서 대해야 되는 거고 저렇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오늘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백성, 아무리 인간이 계략을 짠다 해서 달라질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저지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복음에서는 악과 어떻게 싸우는 건가,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 그 예수님의 마귀를 싸워 이기시는 전술, 전략,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오늘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해서 평상시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을 이제는 좀 다른 차원의 나라에서 응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